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6월 28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사랑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환해가 찢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름으로 불풍하지가 찢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아레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령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hum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사 잘못된 행실과 언행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영육으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당히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병행하며 진행할 때에도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미션과 비전들이 축복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신령들이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나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축복해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저희들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지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사 이루어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입에서 주님의 찬양만이 넘쳐나게 없어서 새 가정을 꾸리기를 주님께 축복을 내려주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복된 가정을 꾸리게 하시옵고 그래서 공부하는 항상의 부류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무사히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지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진명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성령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백성이 그대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리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녁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강원희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린 가정이 있사오니 이 가정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라이브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수많은 환경과 주변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코로나일 수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돈일 수가 있고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먹고 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방해에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주변의 모든 만류에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우선해서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러한 설교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흥미진진한 기도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수없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대답할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갈랐던 것, 혹은 손 까딱대지 않고 7일 동안 일곱 바퀴씩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혹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올라와서 복음을 전한 요나의 이야기,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과연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아마도 과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다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달라, 태양을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고 태양을 멈춰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태양을 멈췄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태양을 멈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양의 공존, 지구의 자전, 이것을 스톱시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하계를, 태양계를 멈췄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기적 중에서 정말로 신기한 기적, 바로 이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게 아니죠. 놀라운 기적.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던 아모리 족속 5왕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제발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 SOS를 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약속한 대로 바로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냥 네 손에 주었다. 아, 너의 승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무리 다소도함과 싸울 때에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 파숫지세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속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후퇴하기에 바빴죠. 심지어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우박이 쏟아져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아모리 족속 5족속이 모였던 그 족들을 완전하게 뿌리 뽑을 수 있었는데 날이 어때요?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요. 요즘 같으면 성강탄을 밝히든지 전기불로 탁 해가지고 싸울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전기가 없잖아요. 태양이 넘어가면 딱 끝입니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저것들 다시는 못 가보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이 정도 승리했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끝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다시는 그들이 기브온을 침략하지 못하게 완전히 뿌리 뽑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라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독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아 멈춰라 라는 이야기죠. 이걸 응답해 주신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낸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부족할 게 못할 게 없다 라는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상 속의 기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따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짧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책을 쓴 다필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목사님의 신방일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달동네 판잣집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죠.
몇 달 살 돈이 없어서 겨울인데도 완전히 냉방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지는 낡아가지고 다 뜯어지고 다 군데군데 종이 같은 게 다 덕지덕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벽지를 탁 보고 있는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수표 있죠, 수표. 벽지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여러 장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보니까 이런 허름한 집은 10채도 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표 액수였다라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수표를 누가 알아? 수표를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절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절을 이야기해 볼까요? 편의점에서요, 어떤 사람이 수표를 딱 내고 편의점 물건을 딱 사니까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젊은이들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들은 10만원짜리 수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응? 5만원짜리가 2006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상용화되면서 10만원짜리 수표는 저도 뭐 요즘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압 수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어보겠지만, 아무튼 수표라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할머니 집사님은 이거를 그냥 벽지에 붙여놨던 거죠. 벽지가 떨어지니까. 아니, 이게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가족도 없고 병간호를 못하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분을 병간호를 몇 달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표 종이를 주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줘? 이게 뭐야? 하고 넣었다가 생각이 나서 이걸로 벽지에 붙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상당히 웃긴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이 할머니 집사님과 다를 바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권세인 줄 몰라서 그냥 벽에 붙여놓은 수표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진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모르고 있진 않느냐?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표가 뭔지도 모르고 못 쓰는 이 집사님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있는 수표를 못 쓰고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배울 점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짧은 명령형 기도다. 알고 계십니까? 짧은 명령형 기도. 짧은 명령형 기도. 명령형 기도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간구형 기도입니다.
우리는 간구에 익숙해져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식으로 기도해 볼까요? 태양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제발 시간을 이대로 멈춰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우리의 보통 기도 소리가 보통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부터 같이 그 이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아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우리의 기도 소리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명령명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명의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제가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끝맺음을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라고 우리는 축도의 말을 신학교 때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꼭 마지막 축도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많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다 명령형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었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해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 다 명령형 기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파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릅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명령형 기도입니다. 사단은 알죠.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방법의 기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간구형 기도만 하지 명령형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문제들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라는 겁니다. 그것에 겁먹지 말고 강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될 기도의 태도는 혹시나 내 능력이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해라 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돌아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죠.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기에는 모세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여호수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순종하는 자였죠. 탁월한 영적 선배, 탁월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궁전에서 배운 것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모세가 압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경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모세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방금 읽은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에 이 구절이 쓰여져 있을까요? 모세를 칭찬하는 글도 아니고 뭐 딱히 이런 이야기, 일생 일화 같은 이야기가 왜 쓰여져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는 떠났으나 회막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라고 멈췄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모세는 능력이 대단했죠. 뭐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될지어다 라고 하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막에 남아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결국에 모세와 비교해도
못지않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기도에 응답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해 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되어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시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면 더 좋아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10분만 기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해야 되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기도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만큼 더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너와 나의 교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략. 능력이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큰 교회처럼 구제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인력도 없어. 우리는 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흥이 조만간에 일어날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했던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 출애굽기의 처음 상황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쓰임 받은 것은 아마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해서가 아닐까.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해서가 아닐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기도는 노동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동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였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께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형 기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족함을 잊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우리 눈으로 몸소 체험하고 직접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도 태양이 멈춰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38장. 건축원금 강대현 장로님, 건축원금 박원희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정원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 정전에 나와 혹은 라이브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가정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동참한 가정도 있사오니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고 드리는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표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옥토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특송 가정은 양희주 권사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위해서 꼭 기도하고 예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같이 동참해서 같은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명부 아직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다 작성해 주시고 옆에 있는 그 체온계는 이마에 대고 작동시키고 온도를 쓰시고 가면 됩니다. 꼭 잊지 않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7월 4일날 12시에 호텔 리즈 컨벤션 웨딩에서 우리 기원 형제가 새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모셔서 같이 가도록 하고, 혹시나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축의금을 주실 분들은 저한테 통장 번호나 미리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7월 4일 12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도 축하한다고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고 있습니까? 광고 있어요?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를 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 여기 머리 숙여 혹은 라이브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태양도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